사랑의 4단계, 이 사랑의 4단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해서 이 부분은 조금 후에 공부할 성 버나드의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의 내용이 중복이 되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 우리 7쪽을 보시면은 3번, 네, 3번을 보시면은 성 버나드의 영성의 특징은 겸손입니다가 있어요. 보실까요? 네, 겸손입니다. 그래서 버나드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그 영성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버나드의 영성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찾으셨죠? 네, 그래서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 제가 잠깐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성찰을 좀 말을 바꿔주셔야 돼요. 점검.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성찰이란 단어를 좋아했어요. 이게 성령의 빛비침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성찰. 이게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 이걸 이제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살피는 것. 이거를 성찰이라 불렀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잘못 적용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수도사들이 성찰이라는 단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점검이라 불러요. 그래서 절대로 반성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반성을 하셔서는 안 되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반드시 이해되시겠죠? 점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잠깐 보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주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좀 내려오시면, 자기 인식이 늘 부족하다면 당신의 완전한 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현자란, 지혜로운 사람이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자신의 우물의 첫 번째 물을 마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묵상은 단지 자신을 성찰하는데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점검하는 이 정 과정으로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부분이 들어가기하고 나가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점검. 자, 일단 전부 다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실 때 꼭 들어가기하고 나가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분이 뭐라는 거죠? 일부분이 들어가기 훈련, 어떤 훈련? 나가기 훈련. 그래서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기 훈련과 나가기 훈련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또 저희들이 이미 잘 배우셨던 것처럼 동기와 목적 속에서 저희들이 점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로 했느냐 주님으로 했느냐, 이 원리 안에서 점검할 수도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고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늘 힘써 주셔야 됩니다. 동기와 목적을 점검하는 훈련.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면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셨는지 된 점검.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자아로 했다면 들어가기와 그 다음에요 나가기 훈련을 통해서 나를 아는 지식을 꼭 점검해 주셔서 이렇게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네, 버나드는 평생 동안 힘썼던 게 뭐냐? 자아 성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점검하는 삶.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올려서 읽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자신의 성찰에서 시작되어 자신에서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작과 끝의 간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의 고유함이라는 거죠. 성찰의 처음과 마지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배우셨잖아요.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냐? 나를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잘 되어지면 어떤 덕목이 형성되느냐? 잘 아신 것처럼 겸손이라는 덕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인식과 그러면 그죠? 자기 인식과 겸손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배워야 되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그죠? 나를 아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아는 지식, 근데 이 나를 아는 지식은 반드시 뭘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죠. 빛. 사도 바울 이야기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내용 잘 아시니까 이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 항상 죄인 중에 누구니까? 괴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뭐고요? 충성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만드셨거든요. 그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빌립보서 3장 말씀. 그 다음에 자기를 의뢰하지 않게 했거든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게 함. 이거는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이게 결국은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해지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빛비침을 통해서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두 번째는요, 실제적 훈련을 통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성령만을 의뢰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뭐가 되는? 이게 겸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적용하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했는데 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번화대 작품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유인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기 인식에서 상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보다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겸손해지고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거죠. 준비시켜준다,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겸손은 결과적으로는 성숙과 연관되는 거죠. 겸손은. 그죠? 특별히 우리 말씀 잘 하시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가까이 하시니까. 그죠?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4번.
성 버나드는 지성과 신앙 그리고 실천을 조화시켰다 그런 부분이에요. 지성과 신앙, 우리 영성이잖아요. 지성과 영성과 그다음 뭘까 있었다고 그러죠? 실천까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틀어 균형 잡힌 영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실천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영성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글을 맺으면서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네, 좀 글을 맺어가야 되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 잘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발자취를 알아야 돼요. 그죠? 발자취를 알고,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거예요. 그죠? 발자취를 알고 뭐 하자? 따라가자. 이게 교부 영성을 공부하는 것은, 성 버나드의 영성을 같이 공부하는 것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뭐 하게 따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아야 뭐 한다? 갈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걸 하는 거예요. 알고 동의되어지면 뭐 하자? 따라가야 된다. 단지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거죠. 믿음을 본받음. 제에서 말하는 믿음은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는 믿음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이해되시죠? 믿고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좀 여백이 있으니까 여백에다가 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좀 쓰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능하면 소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체들께서도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일반 경건 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굳이 뭐 사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비전의 세 가지 요소를 말을 해요. 세 가지 요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의미 있는 목적. 그러니까 의미 있는, 우리가 이제 비전이 있다면 이 비전이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의미 있는 목적. 근데 의미 있는 목적은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럼 우리 뭐 대학원생이니까 다 알잖아요. 나는 누구냐? 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리고 나는 누구냐? 쉽게 말하면 청직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의미 있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된대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 이걸 우리 영적인 개념으로 바꾸면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미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본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늘 소망. 그래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방향성. 그러니까 의미 있는 목적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성. 우리 하늘 가고 있잖아요. 하늘 소망. 그렇죠? 그 다음에 뚜렷한 가치. 이건 뭐냐면은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를 아는 것이다.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하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잖아요. 그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물론 여기 더 세분하면은 영적인 지도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말한다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정, 하늘을 가는 게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정체성, 방향성, 그 다음에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 안에서 하늘을 소망하게 되면 이제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뭐냐? 구속사잖아요. 구속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이 구속사 안에 참여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구속사, 객관적 구속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세 가지 설명드렸는데 그 세 가지 다 구속사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 구속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스스로가 마음을 불태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이 던지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을 던지십니다. 근데 나는 이 불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은 항상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그 불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 지키는 사람은 나예요, 나. 그러면 그 불을 지키도록 하는 게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정체성. 두 번째, 방향성. 그리고 누가 하시냐?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좀 이해가 돼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미쁘시다 말은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이 묵상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불을 지키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겠죠? 기도하셔갖고 불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기도하셔갖고 마음이 더 낙심돼 버리죠. 그거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학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던지신 불을 우리 뭐 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그냥 가볍게 그냥 좀 불러드렸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점검을 그냥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